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의 한 구절을 선포하는 것으로 열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저를 따라 한 구절씩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이 따라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위대한 진리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약점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와 대화할 때 결코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합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곤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옷차림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코 중립적이지 않죠.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리는 헐렁하고 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영혼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겸손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만한 가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여러분이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성경적 이유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의 첫 장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하나님의 전체 창조 계획에서 조금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군대를 창조하셨습니다. 스랍과 그룹, 그리고 수많은 대천사와 천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뛰어난 대천사 중 하나가 그 반역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하지만 반역 후에 그의 이름은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루시퍼는 빛나는 자, 찬란한 자라는 뜻을 가졌지만 사탄은 대적자, 원수를 의미합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 교만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특히 사역의 길을 걷는 이들은 약간의 성공만 거두어도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수많은 사역들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주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좋으니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루시퍼가 반역한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에게는 교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에스겔 28장 후반부에는 그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은 두 인물, 두로 왕자와 두로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인간 통치자인 두로 왕자를, 후반부는 바로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던 대천사 두로 왕을 묘사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그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혜와 아름다움이 완벽했던 존재. 창조되던 그날부터 그를 위해 악기들이 준비되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또한 특별한 영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며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의 날개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역할이 바로 루시퍼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 등장하는 그룹, 즉 케루빔의 형상이 항상 둘씩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기억하여라, 너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결코 너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아라. 하지만 루시퍼는 홀로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혜와 영광, 이엄과 권능이 충만했던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특별한 특권을 가졌던 그에게서 불의, 즉 교만이 발견된 것입니다. 교만은 그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나 더 낮은 차원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그를 너무 아름답게 만든 것이 문제였어. 그가 교만해지기 너무 쉬웠지.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자. 아주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여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를 만들자. 그렇게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흙, 그저 평범한 땅의 먼지에 물을 섞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놀라운 창조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이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암시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형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에 사용되는데 이는 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내적인 본성을 뜻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삼위일체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외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소나 딱정벌레 혹은 새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남성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형태는 하나님의 내적인 본성을 담기에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마치 과거 대영제국 시절 영국 군주를 대신해 인도를 다스렸던 총독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심오한 통찰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친히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영이 땅의 흙과 결합하여 혼이 탄생했습니다. 이 혼은 바로 우리 각자를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혹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자리이며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교만으로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재료인 흙으로 당신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숨결, 그분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나 성취,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기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진 걸작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서 창조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